샬롬.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으로 나눔하고 내일부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이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산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더불어 자신의 아들들까지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지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이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병기든 자가 감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처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최전선까지 무너지면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까지 바짝 추격을 당하다가 마침내 사울왕의 아들들 곧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가 먼저 전사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왕의 지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하며 그분의 백성 되기를 갈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식에 또한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못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이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향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어.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옷과 군복을 약탈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을 살피는 중에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울왕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사울이 머리를 벤 벳산 언덕 성벽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장사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와서 화장을 하여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낸 다음 7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다 몰라라 하는데 유독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내어주고 금식까지 하였을까? 사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덕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암몬족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진을 치고는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큰 소리로 치고 있었고 야베스 사람들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울을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해 봅니다. 사울이 그 잘린 머리와 벳산 성벽에 달려버린 이 시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을까? 사울을 평생 괴롭게 한 천적은 사실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는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히여 사울은 천천히라 노랫말을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을 모두 잃고 본인도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평생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일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 밖에 있어도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헛된 것들을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떠나 있었습니다. 늘 위기가 오고 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이지 진실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서 양쪽 발을 다 걸치고 있으면서 위급하고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하나님께 우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러나 그 중심은 아직도 세상에 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울에게 결국 하나님은 떠나시고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울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고 그의 종말은 블레셋의 조롱까지 되어버리고 머리는 잘려나가고 그의 시체는 언덕 위에 놓인 성벽에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없이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매어 죽음의 종노릇한 사울의 마지막은 잘린 머리와 성벽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블레셋에 패하고 굴욕당하여 버려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가장 사모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발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유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하나님 밖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사울의 삶이며 그의 죽음은 패배이며 굴욕이고 버려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으며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듯이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힘있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